오늘은 마지막 결산의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 이번 주가 설날인데요. 이제 올 한 해가 가고 새로운 새해를 맞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새해를 두 번 맞이하면서 저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요. 오늘 드디어 이제 대망의 스가랴서 마지막 14장 말씀을 나눕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날 마지막 날에 대한 말씀을 나눌 텐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때를 결산의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산의 때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마지막 결산의 때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직장이든 사회든 우리가 연말에 한 해를 돌아보고 결산도 하지 않습니까? 저도 정리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래서 교회 이제 행정적으로 또 처리해야 되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마지막 이제 결산의 때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 궁극적인 결산의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스가랴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재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심판의 날이기도 하고요. 우리에게는 마지막 결산의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결산의 때에 우리 마지막 날에 대처하는 우리의 믿음의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스가랴서에 그 스가랴 선지자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선지자가 됩니다. 그리고 노년에까지 하나님 앞에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데요. 성경에 보면 이제 노년에까지 보면 영적으로 깨어서 메시아로 오셨던 그 예수님을 알아보고 맞이했던 시몬과 안나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면은요, 저와 여러분이 나이가 들수록 또 영적으로 더욱 민감해지고 또 성숙해졌으면 하는 마음인데요. 우리가 인생 전체로 볼 때 점점점 성숙해지고 또 영적으로 민감해지고 또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결국에는 우리가 또 하루하루를 잘 보내야 되겠죠. 저 개인적으로는 결국 하루하루가 쌓여서 만든 또 한 주가 너무나 소중한데요. 저는 어떤 의미에서 저는 한 주 단위로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매주 제가 말씀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매주 주일날 결산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요. 제가 이렇게 매주 설교를 준비하는데 저는 열심히 준비한다고 하지만 늘 이제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또 부족한 종을 통해서 또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 또 인도해 주신다고 믿는데요.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가 잠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누구나가 여러 가지 계획을 하면서 살아가고 또 계획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것이 바로 기도 제목이 될 수 있는데요. 그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계획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도요, 하나님 앞에 또 계획도 세우시고요, 우리의 계획과 생각을 또 기도 제목을 또 하나님께 맡기면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앞에 이제 결산의 때 또 새해를 시작됐지만 또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이 시간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나누고 싶은 핵심적인 그거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삶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절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삶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삶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삶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삶입니다. 네, 오늘 이제 스가랴서 마지막, 오늘 방금 읽은 말씀은요, 마지막 전쟁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스가랴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 14장 1절에서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은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 전에 큰 전쟁이 벌어질 것을 말씀합니다. 1, 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이 침략을 당합니다. 그래서 소중한 것들이 사라지고 또 많은 백성들이 죽고 포로로 잡혀가는데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치실 것이라고 말씀하는데요. 우리 4, 5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 5절 이어서 시작.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아멘. 우리가 방금 4, 5절 읽어보니까 여러 가지 지명들이 나와서 헷갈릴 수 있는데요. 핵심은 이제 5절에 있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공격할 때 남은 백성들이 감람산 갈라진 길로 아셀이라는 곳으로 피하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아셀이라고 하는 곳은요, 물론 물리적인 지형도 되지만요, 바로 하나님의 평안과 안식이 있는 곳을 또 말씀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이 세상에서 고난을 겪지만 남은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인해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13장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제가 그 연단의 과정을 잘 견딘 사람들, 남은 자들 돼야 된다고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앞장에서. 그리고 방금 읽은 14장에서는요. 남은 백성들,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또 인도하는 그 과정이 나옵니다. 그 남은 백성들을.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살면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남은 자들이 정말 힘들고 답답하고 어려운 일을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또 피할 길을 주셔서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데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데 또 우리를 응원하는 또 많은 보이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에서도 보면은요, 데살로니가 3장 13절 말씀인데요.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모든 성도들과 강림하실 때에,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재림하실 때 혼자 오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와 같이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데리고 또한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요, 우리는 소수로 살아가는 것 같죠. 하지만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이거 같이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우리가 볼 때는 이제 세상에서 비록 소수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먼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요, 또 보이진 않을지라도 우리를 응원하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저희 주안의교회가 정말 세워지기까지요, 지금까지 기도해 주시고 또 재정으로도 도와주신 분들 헌신으로 교회가 세워졌다고 생각하는데요, 바로 하나님이 또 세워주시고요, 지금도 저는 또 기도로 또 물질로 섬겨주시는 분들로 인해서 제가 이 사역을 또 감당해 나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어서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재림의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6,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어서 6, 7절도 시작.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아멘. 우리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날, 그때가 되면 낮도 밤도 없을 것이라고 하시죠. 스가랴 선지자는 그날에 빛이 없을 거라고 하는데요, 결국 빛을 낸다는 것은요, 해, 달, 별 이런 것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재림하시기 전에 이러한 일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24장 29절 30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0절.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마찬가지로 예수님도요, 이 땅에 오실 때 하늘의 빛이 사라진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읽은 스가랴서 7장에 그런데 어두워만 보이는 그 세상 속에 드러날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그때 뚜렷하게 또한 드러난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 기독교는 어떤 의미에서는요, 빛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또 말씀하셨을 때요, 이 땅은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 어둠 가운데 바로 그 하나님의 빛이 비춰짐으로 인해서 이 땅이 창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바로 혼돈과 어둠과 공허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 마음 안에 어둠, 혼돈, 공허 속에 있는 우리 마음 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비춰졌기 때문에 그 비춰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 복음인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주변에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어둠 속에 사는 이들, 혼돈과 공허 속에 사는 이들, 정말 그들에게 영광이 비춰지기를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설날이라 가족들, 이웃들 만날 텐데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면 정말 그들에게 은혜의 빛이 비춰지기를 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이어서 보면 스가랴서 14장 7절에 이게 중요한데요. 마지막 날 언제 올지 하나님만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스가랴서 7장에서는요.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하나님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말씀하는데, 마찬가지로 마태복음에서도요. 예수님이 구원의 때에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는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아멘. 우리는 종말의 때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류는요 늘 그것에 관심을 갖죠. 그래서 지금 세상의 종말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또 궁금할 텐데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려주는 시계를 또 만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운명의 날 시계라는 걸 들어보셨습니까? 운명의 날 시계? 미국의 그 원폭 계획 추진 핵 과학자 그룹을 중심으로요, 인류에게 핵 위협을 경고하기 위해서요, 1947년 미국 시카고 대학에서 처음으로 만든 시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운명의 날 시계인데요. 알버트 아인슈타인, 또 최초의 핵무기 개발 계획, 그 맨하탄 프로젝트에 관여했던 시카고대 과학자들이요, 1945년에 설립한 그 단체입니다. 이 단체에서 설립 후 2년마다 1947년부터 2년서부터 설립 후 2년 뒤에 운명의 날 시계를 해마다 발표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핵무기뿐만 아니라 근데 기후변화, 그 다른 영역에 어떤 파괴적인 기술이 일으킬 재앙의 위험을 드러내주는 그런 하나의 지표로서 인정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노벨 수상자 13명이 이 운명의 날 시계에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요, 20세기에 미국과 소련 당시에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했던 1953년, 그때 이 운명의 날 시계가요, 아마 24시가 종말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요. 23시 58분, 그러니까 종말까지 2분을 남긴 가장 위험한 순간으로 기록했다고 하고요. 1991년에는 23시 43분으로 시계가 좀 늦춰졌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도에 다시 23시 또 58분으로 당겨졌습니다. 그래서 종말까지 2분 남은 시간이 됐다가 우리 2020년, 21년 연속으로 23시 58분 20초, 그래서 종말에 더 가까워졌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어쨌든 우리 21세기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늘 이 세상의 종말이라는 위협에 우리는 늘 직면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때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정말 이제는 마지막 때가 다가왔다고 느끼는 것인데요. 마태복음 24장의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이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예수님은요,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는 시대가 될 거라고 합니다. 서로를 배신하는 시대, 또 이단과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미혹하는 시대, 또 교회 안에서조차 불법이 성행하는 시대, 이때가 마지막 시대라고 얘기하는데요. 정말 우리가 어쩌면 살아가는 그 시대에 정말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요, 이런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은 흔들리지 말고 또한 신실하게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스가랴서 14장 우리 말씀,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이 땅이 이루어질 세상의 모습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8절에서 11절 말씀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 8절에서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아멘. 오늘 방금 읽은 말씀은 심판과 함께 이 땅에 이루어질 또 새로운 모습에 대해 말씀합니다. 바로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됩니다. 생수가 동해에서 서해로 흐르고요. 그것은 여름에 흐르고 겨울에도 끊임없이 흐른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또 성경의 비유에 생수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세상. 하나님 나라는요,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모든 시간과 장소를 다 포함합니다. 특정한 시공간을 뛰어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스리는 모든 시간, 모든 장소가 하나님 나라가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실 때.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주시는 것,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가 주시는 것은요, 진정한 평안인 것이죠. 진정한 안정인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든 공동체든 사회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실 때 진정한 평안과 평화가 임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이기도 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그 평화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또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또 무엇보다 다른 가장 귀한 시간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보면 온 땅이 아라바 같이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라 말씀하는데요.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 이것은 어떤 관용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온 세상을 가리키는데요. 따라서 온 세상은요, 쉽게 말하면 낮아지게 되지만 결국 복음이시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뚝 선다고 말씀합니다. 거기선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우리가 말씀해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힘들게 하고 핍박했던 세력들 어떻게 심판하는지, 그리고 이어서 또 말씀합니다. 그것이 14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인데 그냥 12절만 읽겠습니다. 12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아멘. 제가 다 읽진 않겠습니다. 살이 썩고 눈동자가 썩고, 이후에 읽어보면 서로를 치게 되고 가진 것을 빼앗기고, 또 이것은 모든 가축에게 미칠 건 재앙이라고 말씀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어떻게 보면 무서운 표현인데, 이것은 그만큼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죄를 정말 엄중히 다루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은 궁극적으로 이 심판에 대한 목적,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목적이 바로 이어서 16절서부터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죠. 심판을 통해 기대하시는 거죠. 그리고 오늘 핵심적인 교훈이기도 합니다. 우리 16절에서 21절 말씀, 나머지 말씀인데, 이것도
14절만 16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16절 한 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는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아멘.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했던 사람들, 살아남은 자들, 결국 해마다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것이 오늘 어떻게 보면 결론인데요. 남은 자들, 하나님을 예배하고 초막절 지키게 된다고 말씀하는데, 특별히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 절기로 지키는 초막절을 언급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하필 초막절입니까? 네. 초막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동안이요,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지키고 보호하셨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죠. 그리고 그 초막절 절기는요, 특별히 한 해 농산물 수확하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추수감사절, 그 같은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인데요, 한 해 동안 베풀어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결국에 남은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온 세상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 이른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에 대해 눈이 열리고 구원을 얻은 사람들,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하는 날이 이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회학자 스탠리 박사가요, 현대인들 모든 사람들이요, 암보다 무서운 질병을 앓고 있다고 얘기했는데요, 그것이 감사 불감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감사할 줄 모른다고 하는 것인데요, 너무 풍족해서, 그러니까 웬만큼 가져서는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죠.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 비교하면서 내가 상대적으로 더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감사하는 법이 없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말씀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들 바로 감사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베풀어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들이고 감사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나눈 또 말씀의 핵심처럼 감사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데요, 우리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거는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결론적인 말씀인데 시편 50편 23절 말씀, 시편 50편 23절 말씀, 우리 오늘 말씀의 또한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또 올 한 해 또 새롭게 시작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23절, 우리 꼭 이 말씀을 올 한 해 동안 우리 교회가 항상 기억하고 또 이 말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50편 23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요, 감사로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아마 작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아마 올 한 해도요, 우리에게 늘 좋은 일만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해 아마 다 돌아보셨을 때 정말 다사다난했죠. 정말 많은 어려움과 위기와 또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요, 뭐 그 전에도 마찬가지였고요. 아마 올 한 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다사다난한 한 해가 될 텐데요, 많은 또 위기도 있을 것이고 어려움도 있을 텐데 저는 그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요, 아마 또 새로 시작되는 올해에도 어쩌면 뭐 크게 변하는 거 없이 또 단조로운 일상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도요, 또 타성에 젖기도 하고, 그러니까 매너리즘에 빠지고, 또 주님과의 관계가 또 소홀해져 갈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럴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바로 초막절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길었던 광야, 그 시간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정말 미래에 대해 두렵고 불안했던 시절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가장 비참했던 때 기억하십니까? 정말 할 일이 없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바로 그 하나님은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과거에 가장 힘든 시간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지금보다 더 어려웠을 때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한 해 마무리하고 새해 시작되는 전환점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요, 어느 순간 먹는 거, 자는 거, 숨 쉬는 거, 일상에서 누리는 삶, 건강, 우리가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분명히 생활 속에 감사해야 될 일이 차고 넘치지만 그냥 우리는 당연한 것처럼 익숙해져 살아가는 것을 보는데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올해 여러 가지 계획도 세우시겠지만 개인적으로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요, 한번 감사일기를 꼭 기록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수련을 통해서 2003년 8월 3일부터요 하나님 만나고부터 정말 그 순간 너무 감사해서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감사일기를 써오고 있는데요, 밀렸을 때도 있습니다만 정말 빼놓지 않고 쓰고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서부터 계속 신앙생활했지만 어떤 두려움 속에 있을 때, 미래에 대한 두려움 속에 있을 때, 또 제 자신을 바라볼 때 열등감 속에 있을 때, 그런 시절에 있었는데요, 제가 하나님 만나니까 결국에 하나님이 그 시간조차 인도해 주셨다는 믿음을 갖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제 삶에 의미 없는 하루가 정말 단 하루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서부터 하나님 만나고부터 하루하루가 소중하기 때문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계속 감사일기를 써오고 있는데요. 이것을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죠. 제가 때로는 회개의 제목들, 저의 부끄러움과 연약함들, 때론 실패, 절망, 낙심, 또 그것들 제가 깨달으면서도 감사의 제목으로 삼고 있는데요. 저는 이것이 저에게 오늘날까지 저에게 큰 유익을 주었다고 믿습니다. 토마스 아켄피스가요,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은혜가 따라다닌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바라기는 여러분 감사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그릇이라는 것을 믿고요, 올 한 해도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겠지만 또 생활 속에서 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